제가 오전에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와 계신 분에게 제가 안수기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안 나오신 분들은 기도를 안 해드렸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의 원리가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오전에 그걸 제가 설교를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1장을 통하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대부분은 사사로이 어떻게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은 여러분이 주일날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대부분은 나오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함께 제가 안수를 해드려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수십 번에 딱 한 번 정도 나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대로만 했어요. 안 나오신 분은 기도를 안 해드렸어요. 말씀을 그대로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이제 성령님을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수동적인 자리에서 머물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게 갈급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수동적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손 드는 분들에게 다시 기도해드리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더 시간이 있었으면 가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그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성경의 원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가 비가 오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엘리야 선지자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비가 오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기도하는 건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기도해요. 근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한 타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에요. 한 타임. 비가 안 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놓고 비가 안 와요. 기도했는데. 다시 사관을 보내고 2타임 기도해. 2번째. 그리고 비가 안 와요. 다시 사관을 보내고 3번째 타임을 기도해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에요. 이상. 이 갈멜산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쭉 이렇게 되는 봉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꼭대기층에서 한번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완전한 꼭대기가 아니라 이 꼭대기에서 살짝 이렇게 한번 돼 있는 요 지점에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다음 누구를 보냅니까? 사환을 완전한 정상으로.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꼭대기 중에서도 또 정상 아래쪽에 있었던 거예요. 꼭 우리 이 구봉산에 가면 구봉산 밑에 봉우리를 이강산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좀 더 높은 지점 거기에 머물러 있죠. 구봉산이면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항상 소풍 가는 데가 그 밑에잖아. 밑에 그쪽 부분에서 위까지 거기도 꼭대기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거의 다 올라온 지점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번으로 해가지고는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냥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단지 내가 믿고 내가 이해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성경의 각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 또 이스라엘 광야의 세월 동안에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니 이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성경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성경 몇 구절만 본 다음에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식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내 식으로 그 몇 구절을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참 이해하고 알기 어려워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제가 설명은 안 하지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면 더 많은 구절을 찾고 더 많은 논증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그럴 때에 구약에서의 성령님, 신약에서의 성령님,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차이, 이런 계통의 신학책은 거의 다 구해봤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성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책 몇 권 봐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대한 신학책, 신앙서적, 성경의 본문들 다 뒤지고 막 찾아요. 그래도 그런 공부 가지고 이해하는 건 조금이에요. 도움되는 건 조금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너무나 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또 왜곡돼가지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는 본문들조차도 이해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본문이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각기 성령에 대한 본문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본문들은 기본적으로 빼고 있어야 돼요. 쫙 66권에 있는 성령에 대한 본문들을 빼고 있으면서 이제 이것하고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의미에서부터 어떤 부분은 성경 본문이 있으면 해석까지 와야지만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문자적인 그것이 자체가 해석을 그대로 명확히 드러내버리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지? 이렇게 상반되게 보이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기 다른 말씀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끔 보이는 것은 이 말씀이나 아니면 둘 다에 대해서 내가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잘못 해석했거나 그래서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가운데 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몇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은 부딪힐 일도 없고 이 성경의 해석이 왜곡돼 있어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왜곡된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 내가 잘못 해석되고 왜곡됐으면 다른 말씀하고 뭐 해버립니까? 충돌해버려요.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경 66권에 닫으면 보통 느끼는 건 그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너무 두꺼워요. 교과서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너무 많다. 너무 두껍다. 너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시편도 한 10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편. 150편이 아니라. 또 잠언도 31장이 아니라 한 3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장. 응? 이사야 66장. 왜 그까지 있어요? 한 10장만 있지. 그런 것이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가 궁금한 것은 왜 이리 적냐 그래요. 방언이 궁금하다. 그럼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한 10장, 20장에 걸쳐서 이렇게 쫙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중성이죠. 천국에 대해서 너무 양이 적어. 좀 천국에서 막 입신 체험하는 것처럼 누구 만났고 어째고 내용이 뭐고 애완견이 천국에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뭐 별거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입장이 틀려버린 거. 입장이 틀려요. 이게 자기가 사람들이 볼 때는 양이 많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 군더더기 왜 이 쓸모없는 것 이걸 많이 해놨냐 그런 거고 난 거꾸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깊이 있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을 뭘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성경 66권 끝났으니까 음성 듣기 묻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성경에는 없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치면 성경 66권 완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직접 말씀했으면 그것도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준하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서적보다는 또 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음성 듣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애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애언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애언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보세요. 좀 더. 그리고 음성 듣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애언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면 66권으로 충분하다 그 말. 거기에 나온 애언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 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애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애언 은사다 그러면 애언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불충분하게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애언의 은사라면 그에 대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66권은 완성됐지만 그래도 더 자세한 무슨 풀어주는 것을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66권은 관심이 없고 음성. 이게 성경을 막 연구하고 읽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 나왔어요. 연구했는데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묻고 들으면 되잖아요. 액기스. 하나님 어떻게 은혜 받아요? 십자가. 좀 더 자세하게 해요. 십자가 복음. 좀 더 자세하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 한마디만 더요. 꼭 20곡에 넘는 것처럼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걸 문장으로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뭘 쓰고 싶어요? 또 다른 성경을 쓰고 싶어요. 그런 체험했던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뭐 강사가 되면 성경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들었던 음성 이야기. 저 15년 전에 뭘 들었는데요. 20년 전에 뭘 들었는데요. 어제 기도하다가 뭘 들었는데요. 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요. 어제 그저께 기도하다가 무슨 꿈을 꾸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럽니다. 참 그게 성령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성령님, 자기가 경험한 성령님 가지고 이제 그 경험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진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본 것을 의지한다. 본 것. 영적으로 본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걸 가지고 전파하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사실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확실성 있게 느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체험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그것같이 또한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 체험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체험들은 오히려 잘못된 체험들이 많아. 이게 체험이라는 건 결국은 무엇이 전제가 되냐 그러면 해석이 전제가 돼요.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A라는 사람에 대한 뭘 하게 됩니까? 해석을 하게 돼요. A라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체험으로. 문제는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그걸 객관성에 집어넣고 진리인 양 집어넣어버려요. 문제는 A라는 사람 10명이 만났으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다 달라요. 10명의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 나 빼고 다른 9명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걸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남편, 아내, 애들에게 그 쇼킹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요?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결과인 자기의 체험, 자기의 해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견고한 진, 완고한 진, 강파감이 되는데 자기는 진리를 전달한 것이냐 경험하고 느낄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무체험이에요. 무체험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성령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무체험.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했는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말씀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제대로 없고
최근 몇 년 상간에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찬양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감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합하여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등을 경험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찬양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무체험은 가장 잘못된 것 속해요. 그럼 체험도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체험에는 해석이 있는데 잘못된 체험이 얼마든지 있다. 잘못된 체험. 그리고 체험을 바르게 하려면 그걸 검증을 해야 돼. 체험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돼. 체험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니까요? 해석이 들어가니까. 누가 애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애언에 대한 뭐가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애언. 뜻이 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해석의 문제가 돼요. 이게 뜻이 뭔가 그런 문제가 돼요.